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 전합니다. 헨리 거하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한말 우리 조선 우리 한국에 저 미국 북감리교에서 파송하신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1858년에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885년 그의 나이 27살에 이른 나이에 부활절 아침에 그 장로교 선교사셨던 언더우드와 함께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조선의 한국에 입국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무려 44살에 젊은 꽃다운 나이로 한국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일찍부터 한국으로 가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설교 중에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가슴을 꽝 하고 울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어느 때는 성령님께서 꽝 하고 감동을 주시는 것처럼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 한국에서는 매일 밤 영적인 장례식이 치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확 와 닿았던 겁니다. 영적으로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요. 더 이상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자기라도 급히 서둘러서 그 꽃다운 20대의 청춘을 뒤로하고 그 미국의 안락한 삶을 다 벗어버리고요. 서둘러 한국의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불타는 구령열에 결심이 섰던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조선의 상황은요. 갑신정변으로 인해서요. 나라의 정세가 너무나도 불안정한 상태였고요.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비참한 시대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배제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배제학당을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설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정동 제일교회의 전신인 베델교회를 세우면서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 전체를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다음 한 번은 이제 성경 번역 모임에 이제 참석하시기 위해서 저 목포로 내려가던 중에 군산의 어청도 앞바다에서요. 그만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탄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면서 배가 침몰하면서 그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4살 때였습니다.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그의 대학교 시절에 수영선수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배가 침몰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수영선수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배의 3등 선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조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이화학당을 다니고 있었던 한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저 배 밑으로 내려갔다가 끝내는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도 그의 시신은 바닷속에 있을 겁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왜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미국의 그 안락한 삶을 다 벗어버리고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그 당시 너무나도 비참했고 후진국이었던 조선 한국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그 침몰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뒤로 한 채 죽음을 무릅쓰고 저 배 밑창까지 내려갔을까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아펜젤라 선교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때 왜 그러셨는지. 수없이 일화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 사람들의 일화를 듣게 되면 참으로 가슴이 뭉클해지고 마음에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래서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 사람들이 믿기를 거절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우리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드디어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여러 차례 약속을 하시죠. 이때 이 메시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말하는데, 그는 특별히 정치가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고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를 가리켜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확인할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여자의 모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시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여자란 마리아입니다. 나게 하셨어요.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중간태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주도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그의 아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동참한 사건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찼을 때에 여러분, 저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창세전부터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 그 두 분이 이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도 없이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각 시대마다 세상에 보내셨고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어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외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교만했지요. 완하겠어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어도 못 들은 척 각기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로 두 분이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시죠.
그리하여 아들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지위와 능력을 다 벗어버리고 한 아기가 되어 더럽고 냄새나는 말 구유에 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소박하고 가난한 목수와 약혼한 그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요, 남자와 전혀 상관없이요, 남자와 상관이 있었다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겠지만 남자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행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동참하셨고 마리아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그녀에게 잉태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 가브리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진 노래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노래이고 다른 하나는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요. 그 소식이 뭐였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마리아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런 엄청난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하죠. 46절과 4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는 비천한 자의 노래입니다. 이 비천이라는 말은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의 굴욕, 부끄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다른 처녀들보다 비참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음을 상징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비천한 사람들을 가리켜 여러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처해 있는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광야에 사는 사람들, 폭풍 우 아래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 압제받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도 비천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의 의미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천함 가운데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 모두가 다 존귀하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는 즉시로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연하게 되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더 지혜롭게 사용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비천한 자의 노래였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노래,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천사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는 영광과 평화의 노래였습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손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실까요?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언어와 행위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실 수가 없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진 하나의 소리는 영광의 노래였어요. 또 하나의 노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었습니다. 평화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가 되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세상이 주려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창과 칼로 이루어 놓은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사상가였던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로마의 황제가 육지와 바다의 전쟁에서의 평화는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정욕과 슬픔과 질투에서의 평화는 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가짜입니다. 일시적입니다. 후회밖에 남질 않습니다. 그런 평화입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음란한 인생을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답니다. 그분의 평화는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를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노연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내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눈에 넣고 보기에도 아까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저주의식을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의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허무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곧 영원한 천국으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요, 1791년 11월 4일에 그의 군대가 저 세인트 클레어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랬을 때 조지 워싱턴의 이 대통령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한 거예요. 너무나도 평온해요. 대패했는데도. 그때 옆에서 바라보던 참모가 대통령에게 각하, 우리의 결정적인 패배로 이제 우리나라의 앞날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자 이 조지 워싱턴은 아주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겨도 하나님 손에 있고 패해도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이오. 훌륭한 대통령이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의 쓴뿌리를 다 뽑아주십니다. 올 한 해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이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천사는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는요 해피 할로데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이제는 모두가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을 변화시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만 얹어주시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참된 평화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셔 주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분의 겨울만큼 어떻게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들이 비천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셔 주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참된 평화를 날마다 매일 매순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평생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